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모여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고서 그들인 줄 알고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그들에게 참다운 위로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시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본문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이런 일들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가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쉼의 중요성을 아셨던 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쉬는 시간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쉼의 중요성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걸까요?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걸까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룻밤을 딱 자고 나서 맞이한 첫 번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7번째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고 일부터 한 것이 아니라 안식부터 취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에 참여한 자가 그 평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땀 흘립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 많이 하는 교회,
중요하죠. 일 잘하는 교회 중요하죠. 이 신내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땀 흘려 일하는지 몰라. 모든 교인들이 열심히 일해.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내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 신내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공동체야.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신내교회의 표어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현대인들은요, 겉사람은 다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두움으로, 근심으로, 탄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땐 다 문제없는 가정처럼 보여지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골마 터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주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휴가를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지금 휴가지에 가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 제가 휴가 주간이에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러고 휴가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가족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위로와 쉼을 허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것,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요즘 저를 보고서 목사님 전교인 수련회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여러 분 제가 만났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서도 전교인 수련회가 너무나 기대가 돼요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청년들, 학생들은요 전교인 수련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전가족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어색하지 않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어색하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잘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에게 하나의 표 같은 것이 있다면 항상 먹이라, 쉬지 말고 먹이라, 범사에 먹이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을 준비하면서 좋은 음식으로,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잘 먹여줬으면 좋겠다. 간식도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아침에 1시간 반, 점심에 1시간 반, 저녁 때 1시간 반이에요. 밥 먹는 시간은 몇 분 걸립니까? 자기 먹는 시간은 10분이면 다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1시간 반 식사 시간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식사하고서 쉬라고, 대화하시라고, 서로 만나서 눈 맞춤하고 사랑의 교제 나누시라고. 평상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졌는데 그때는 차 한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대화 나누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저는
어린이도 학생도 청년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 안에서 쉰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고 이런 행복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잠을 자도 아무리 많이 자도 풀려지지 않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피곤함이 해소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럼 휴가 가는 거야? 어떤 제자들은 무슨 휴가겠어, 월차겠지, 뭐 그러면서 잠깐 쉬라 그러니까 잠깐 쉬는 거겠지,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튼 쉰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야, 쉬러 간다, 모처럼 쉬러 간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게 호수니까 도보로 뛰어오고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배에서 내리니까 벌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기 위해서 휴가지로, 휴양지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행복함을 느꼈을까요? 짜증을 느꼈을까요? 좀 짜증스럽지 않겠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피곤해서 쉬려고 온 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온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 말로 가르치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귀찮게 짜증스럽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러 가지 말로 자상하게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겠다, 이들에게 섬김과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상하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쉬는 것도 중요했지만 쉼의 욕구보다 더 강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이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돌에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아이 죽었어, 갖다 버려, 그래가지고 마을 밖으로,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돌에 맞았으면 피가 흘렀겠죠. 많이 깨졌겠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그래서 갖다 버리고 나니까 바울 사도와 함께한 성도들이 안타깝고 치근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지켜보고 있는데 기절했던 바울 사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읽다 통곡하며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은 더베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면 며칠쯤 쉬어야 될 것 같습니까? 며칠쯤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으면 전치 몇 주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적게 나와도 전치 8주 이상의 진단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몸을 씻고 더베라는 다른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의 심령 속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 복음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만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심령 안에 있었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이기에 그렇게 강한 힘이 있을까? 예수님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랑이 있길래 쉬러 갔다가도 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 때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자상하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었을까?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랑의 영, 바울 사도 안에 있었던 사명감,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들이 저에게도 차고 넘치기 원하고 이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내교회는 쉼을 경험하는 교회, 쉼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누가 시켜서, 목사가 시켜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 되어서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